저는 한 사람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까? 좀 더 일어날까 말까 이런 생각도 하셨겠죠. 좀 더 누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겠죠. 출근을 하시고 또 생활하시면서 커피를 마실까 또 티를 마실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전체가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감정적으로도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삶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국가 일이든 또 가정 일이든 항상 끊임없이 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고민에 직면합니다. 청년들, 또 중년층들, 노년층들 각 세대별로 고민도 다양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고 제가 이번 주에 군대 가는 청년을 한 명 만나서 또 신방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너무 다른 거죠. 그렇죠? 30년 전 이야기. 30년 전에 제가 군대 갔던 이야기를 하는 것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요. 이것을 막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이야기 듣고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더라고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이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근본적인 고민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 두 번째는 인간관계, 세 번째로는 이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참 철학자는 철학자인 것 같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는 물질로 고민합니다. 인간관계에 끊임없이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많이 가졌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셀프 이스팀,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늘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요즘입니다. 이런 고민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고민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고민은 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는 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갖췄지만 여전히 무엇인가를 부족함을 느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 부, 도덕성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묻냐면 영생에 대한 갈망을 품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물었다는 말은 뭐예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또 어떻게 그 고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한 사람의 고민,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선택까지 모든 영역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시는 나침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공허함과 영생을 묻고 있는 이 한 사람에 대해 좀 주목하고 싶은데,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외적으로는 완벽했지만 내적으로는 공허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내면으로는 부족함이 많고 구멍이 덤섬덤섬 났던 사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여짜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좋은 성경을 가지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방금 이렇게 읽었던 그 성경 보면
17절에 보통 이렇게 소제목이 있죠. 재물이 많은 사람, 그리고 갈로 되어져 있고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적혀 있는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입니다. 그럼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에 되어져 있지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청년 그리고 젊은 관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실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젊은 나이로서 관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높은 위치를 얻게 된 것이죠. 부와 명예를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0대에 만약에 사실 다 합격하고 결혼도 하고 거기에다가 서울에다 아파트까지 얻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없는 거죠. 차도 뭐 동물 그림이 있는 차고 막 그런 차.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거죠. 사회적인 영향력까지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사람.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은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 보이는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동사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고 있다는 거예요.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갖췄던 이 사람들이면 보통 이렇게 뒷춤 딱 쥐고, 어떻게 해야 영성 얻어요? 이렇게 턱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좀 오늘 안 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뒷춤 긋지 않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영향력을 더 크게 확장해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성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여전히 I'm hungry, 목마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이런 모습을 왕왕 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프랑스 계몽주의 문학가의 볼테이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젊었을 때부터 이 사람이 글을 잘 딱 쓰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깨 뽕이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성경과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볼테르라고 하면 철학자이고 작가이고 그러지만 무신론자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죠. 그가 곳곳에 프랑스에서 이게 곳곳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기독교는 곧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나 볼테르는 50년 만에 이 땅에서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중 연설할 때마다 자기를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시내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욕짓거리를 하고 있는 나를 가만둘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볼테르는 마지막에 어땠을까요? 잘 알려진 대로 1778년도에 마지막 임종시에 그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히면서 이렇게 의사 앞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 6개월만 내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의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라고 하는 임종 직전에 정말로 엄청 두려워 떨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간호사들이 봤을 때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임종 직전 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건 진실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무신론자의 볼테르가 그토록 조롱했던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성경이 계속해서 번역되어져 있고 14의 창문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쪽에서 또 계속해서 언어로 만들어져서 복음이 지비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번역되어져서 성경이 나아가고 있고요. 심지어 그 볼테르가 죽은 지 20년 후에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제네바 성경협회는 그 볼테르의 집을 사서 전 세계에 보급하는 제네바 성경협회 본부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볼테르의 무너질 법 책이었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것인데 이제 그 집에서 성경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인생의 성공을 자랑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지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더라도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근데 대화 나누다 보면요, 자녀에 대한 문제, 또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 인생의 결말이 참 안타까운 결론으로 지어지는 어떤 신문기사나 뉴스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봅니다. 여러분 너무 자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내가 그 기사를 봤는데 하루에 몇 명 죽는 줄 아세요? 40명 이상 죽는데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하루에 40명 이상이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전혀 부족함 없어 보이는 분들도 그런 안타까운 결론을 맞이하는 경우 보면 외적으로는 참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이 내면이,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배 아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고 목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라고 하는 직임 때문에 정말로 출산과 장례 예배를 많이 집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안 가시지만 제가 슬픔을 당하신 분들과 같이 마지막 발이 날 때 시신을 다시 한 번 더 보기도 하고 그 직전에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저는 지금 주머니가 있다고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갈 때는 가져가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첫 번째 실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단지 선한 선생님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좀 살펴보기 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봤다는 이유가 뭐냐면 랍비들 중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좀 더 나은 사람 그 정도로밖에 안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말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그냥 랍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내적으로 부족함을 누리면서 이 사람의 큰 실수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영원하다고 이야기했고 세상은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다르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내가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로페고 그분은 단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옮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알고 깨닫고 이해한다면 내가 원망도 했다가 불평도 하지만 뭐예요?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죠. 엘림의 그 능력을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까지 순양까지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너무 죽을 만큼 어렵지만 그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지금 나의 인생의 답은 답답한 가운데서도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부족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공허하지 않고 단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으십니까? 그냥 뭐 선한 선생님 정도로, 그냥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내 마음에 그냥 평안함을 줄 정도로 그런 분으로 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정의 내리시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으십니까? 이 공허함으로 영생을 묻고 있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행위로 구원받으려 했으나 그것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19절을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율법 잘 알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계명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중요한데, 이 젊은 관원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율법에 대한 사고방식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행위 중심적인 접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확장해서 하면 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면 이것이 확장되면 하나님도 나에게 무엇인가 해줘야지만이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차 있죠.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사역자로 살아온 지가 지금 30년째 됐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설교하는 게 늘 어렵고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 안에 분노가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의무와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모범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이래서 좋아요. 저는 목사인데 외모를 보거든요. 제가 외모를 보지 않은 것은 결혼할 때밖에 없어요. 안 통하군요. 저는 항상 외모를 봐요. 우리 사모는 저의 외모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젊은 관원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모범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딱 예수님이 그 내면을 딱 보셔요. 딱 찔러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 행위와 도덕적인 한계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쌓아도 그것만으로는 뭘 얻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이 사람을 좀 더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금요기도 집회 때는 좀 더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이 정도 여러분 소화해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행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행위 갖고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뭐라고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했다니까요. 다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그거는 어렸을 때 다 했던 거라니까요. 그거 알지 왜 몰라요?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목사로 30년 지금 교회 직분자로 내가 이런 거 자랑하지. 사실 주님 앞에 자랑하실 수 없어요. 왠 줄 알아요? 그렇게 자랑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 베테랑이라고 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영화를 보는 이유는 다 설교를 위해서. 베테랑 원에서 보니까 원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을 꼭 잡고 싶은데 경찰서장이 주박도박단을 계속 잡으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이고 형님 너무 하십니다. 내가 형님이 어디 나갔을 때에 내가 이렇게 딱 옷 벗으면서 여기 찔린 거 안 보이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임마 나는 가만히 너 때문에 빵꾸 구멍 났잖아 하니까 주인공이 바지를 갑자기 벗으면 형님들 너무 하시는데 형님들 때문에 여기 칼자국 못 보십니까? 뭐 이렇게 했던 장면이 저만 생각나는군요. 그런 장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뭐 했다라고 내 행위를 자랑할 때마다 저는요 꼭 그렇게 예수님이 네 말 잘했다. 내 머리 한번 볼래? 마른 가시 멜류관으로 내 손만 한번 볼래? 내 옆구리 한번 볼래? 내 등 보여줄까? 막 등골이 보여주시면서 막 책찍 좀 맞으신 거. 제가 너무 오버해서 상상했습니까? 행위로 된다 안 된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많은데 이 말을 하면서 너는 왜 내 십자가를 지고 안 왔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늘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그렇게 고백했지만 늘 우리는 죄송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한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행위로 계속해서 밀어붙일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하나만 범해도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를 범했다고 딱 찌르면 나는 하나지만 당신은 어떤데?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심리. 왜? 행위만을 계속해서 내세우려고 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한 사람도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나는 저 사람보다도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을 판단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만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과 선행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나보다 더 나은 도덕적인 기준과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 더 헌신한 사람들은 늘 주변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 공허함과 영생을 묻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참된 부활을 발견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저는 이 구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21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진지함, 그렇죠,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진지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잘못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단순히 재물을 포기하라는 물질적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장 큰 우상은 그에게는 뭐였냐면 재물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들에게 여러분의 재물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그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잘못 적용해가지고 이 말씀을 부자 되시는 분들이 다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님이 본인에게 하는 말 같다. 저는 부자가 아니라서 전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 여러분, 제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끝나고 목욕실에서 3040 세대가 수요일 날에는 5060 세대가 하고 3040 세대가 목욕실에서 이렇게 마더와이즈를 하는데 다 애기들이잖아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내 애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기가 있는 엄마들에게 다 그렇게 요청하는 분이 아니고 아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때 낳은 그 이삭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요 젊은 관원에게는 뭐가요? 재물이. 그러니까 부자에게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와 같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한 젊은 관원에게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자녀입니까? 재산입니까? 지금의 평안한 삶이십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22절 하반절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새기고 또 새기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한 사람은 지금 결정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세상의 보화와 하늘의 보화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적 보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띠며 주님을 앞을 떠났습니다. 그가 슬퍼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정말 원했던 것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엎드려서 영생을 원했던 것인데 포기할 수 없는 것, 재물, 그 사이의 갈등 때문에 지금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고 각가지의 비유 전체적인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의 것들을 팔아서 뛰고 산대요. 이 말은 뭐예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작은 가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젊은 간원의 실패는 뭐예요? 바로 앞에 계시는 참된 보화, 예수님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영생을 원했지만 정말로 그것을 얻기 위한 작은 가치,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22절 이 한 사람, 젊은 간원, 청년, 처음은 참 좋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영적인 것들을 사모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여러분 슬픈 결말입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금심하여 가니라. 영화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이렇게 슬픈 영화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22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23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분 이 사건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뭘 버리셨어요? 이번 수요 성경대학 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다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가져야 될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에게 영생으로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을 그분은 권세도 버리시고요, 능력도 다 버리시고요, 다 버리셨어요. 오늘 복음은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 한 사람으로 사건, 제자들의 질문,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딱 색연필로 딱딱 그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내세의 영원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30절에 현세에 있어서도 내세에 있어서도,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우리가 부담돼요? 버린다는 게 아니라 말이 아까 뭐예요? 내팽개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큰 가치라고 한다면 그런 개념인 것이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개념이시지 부모님을 몰라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현세에도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29절과 30절 보십시오.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잘 보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우선순위를 약간 내려둔 자에게는 30절 현세에 보세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 제가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없어서 아쉬워요. 자식과 전토를 똑같이 뭐예요? 100배요.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 아닙니까? 오늘 사실은 제가 아버지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웃을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그리고 뭐예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100배나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니까요.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더 큰 상급과 보화를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도 있고 또 중년층들도 계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계신데,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죠. 학업이나 진로나 친구 관계 등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중년들은 가정과 또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화가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직장인, 훌륭한 부모,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 지혜를 쌓으셨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사실은 우리 같은 아직까지 연수한 우리들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건강이나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겠지요. 어쩌면 편안함을 너무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은 저는 염려가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이 시기는 여러분이 가지셨던 지혜와 시간과 자원을 다음 세대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는 것을 저는 믿음의 선배님들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삶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우상을 지적하시면서 너에게 그게 부족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자요 젊은 관원이요 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오늘 금요 기도 집회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저는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참된 보안은 무엇인가? 그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들이 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그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안정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영원한 가치와 의무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크리스찬 성도입니다. 늘 갈등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로 둘 수가 있는 것이겠죠.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보화를 붙들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보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잘 아시는 말씀 있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보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세상의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나에게 있어서 참된 보화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축복도 더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주 앞에 부르짖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우리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주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실까요?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아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새 삶의 이유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젊은 관원처럼 주님 앞에 달려와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금요기도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분이시고 그것을 향한 목마름도 있으시지요. 그러나 혹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져왔는데 정작 주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기 전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혹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우상이 있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에 슬픈 기색을 띠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있어서 참 보아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라고 갈등 가운데서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이 기도를 반드시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이 본당에서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질문들,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이 솔직하게 대답 한번 해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아주 큰 소리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